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장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의 오늘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의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5대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나오는 두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제사장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 중 오늘 본문인 8장은 이 제사장들의 위임식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9장은 그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이 이제 첫 번째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거행되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10장에서는 이제 아론의 두 아들들이 죽음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그 성결의 필요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으로 말씀을 쫓아서 드려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이제 처음 세워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전에도 이전에 우리가 제사장이 이 아론과 이 아론의 아들들이 이전에는 제사장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전에도 제사장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명되는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이제 레위 지파 계열의 제사장이지만 그 이전에는 다른 제사장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군을 쫓아가서 이제 빼앗겼던 롯 재물과 이 롯과 이 롯의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중에 이제 살렘의 왕이자 이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돌아오면서 이 살렘의 왕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자기를 이제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둘이 이제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전리품 중에 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의 사람이 아니고 살렘 왕인데 그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명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의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변증할 때 예수님은 아론의 자녀를 쫓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레위 지파보다 훨씬 이전에 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율법을 주시기에 앞서서 20장에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율법을 주시는데 그것에 주시기에 앞서서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출애굽기 19장 22절에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하니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나옵니다. 즉 이처럼 이 제사장 제도는 이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새로 생겨난 제도가 아니라 그 성문화되기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이미 제사장들이 존재하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당시 이방 나라에도 제사장들은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명을 들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장인이 바로 이 제사장, 이방 민족의 제사장이었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41장 45절에 보면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셉의 장인은 온이라는 지역의 제사장이었던 보디베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아니고 이방 민족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이었겠지만 어쨌든 이 제사장 제도가 이스라엘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외부에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출애굽기 3장 1절에도 보면 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다룰 때 이 미디안의 이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중에라고 이렇게 성경은 언급함을 통해서 이드로 역시 이방인의 제사장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제사장이라는 것은 사실 고대 시대 때부터 존재했던 제도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 모세에게 이 주신 율법과 이 제사장들에 대한 규정들을 통해서 이 제사장에 대한 직무는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존재하던 그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대상을 이제 레위 지파가 할 수 있도록 국한시키시고 활동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에 대한 걸로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제 그것에 따라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 성문화시킨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을 세우시는데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은 모세가 이 아론이 자기의 형이기 때문에 특혜를 주어서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아론 역시도 자기가 잠언하여서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가운데 그가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 제사장이 세워진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고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그 생명의 관계를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는데 인간은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하신 목적을 모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은 하나가 될 수 없는, 함께할 수 없는 그런 간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 멀어진 간격을 이어주는 존재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되는 존재이고 또한 온 백성의 대표자로서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이 간극을 메워주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표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역시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드러내기에 그들은 부족한 존재이고 또한 인류의 죄를 역시 그들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레위기에는 10장에서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이 벌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일을 언급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아론 역시도 여기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받는 아론 역시도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금송아지 사건,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범죄하는 이 금송아지 사건 가운데 굉장히 깊이 연관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아론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제사장, 이 제사장들을 주시고 이 간격을 메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도로 허락하시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것이고 결국은 본질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완전한 제사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몸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제물이 되실 수 있고 또한 그분이 또한 하나님이시며 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 중보자적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것이죠. 또한 그리고 우리가 또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 역시도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제사장도 급이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있고 그냥 제사장이 있는데 사실은 일반 제사장 수준이 아니라 대제사장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왜냐? 참되고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역시도 이 구약의 대제사장이 하루에 정해진 날에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대제사장급 성도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러한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제사장 자체도 사실은 고귀하고 소중한 직분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대제사장, 그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러한 직접적인 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은혜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제사장으로서 오늘 보면은 이 제사장들이 위임식을 하면서 그들이 입어야 되는 옷이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입어야 될 옷이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이 상징적으로 입는 옷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급의 거룩한 옷을 가리키는 것으로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존재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성도들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인가, 또한 얼마나 구별되어야 되는 존재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시는데 이 제사장에게 입힐 옷과 그에게 부을 거룩한 기름과 이 속죄제로 드릴 제물인 수송아지 1마리와 번제와 위임식 화목제의 제물로 사용할 소장 2마리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이 출애굽기 28장에서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적이 있지만 그래서 사실 28장에 언급되는 그 옷이 바로 여기서 이제 실제로 입혀지는 옷인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옷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거룩한 옷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들과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빛이신 분이고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인 땐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의 의복을 입어야 됐던 것이죠. 그 의복을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설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 의복은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표와 같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옷을 가리켜서 거룩한 옷 혹은 거룩하게 하는 옷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옷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부정함을 정결케 하시는 의의 옷,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옷이 바로 유일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옷이기 때문이죠.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있고 이 옷을 입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어떠한 길도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제사장인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입은 옷은 사실 화려한 옷이에요.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어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앞전에 언급된 출애굽기의 내용을 어떻게 보면 요약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옷과 겉옷을 입고 에봇을 걸쳐 입힙니다. 근데 에봇이라는 것은 앞치마와 같은 옷이지만 두 어깨끈에는 무엇이 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예전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이 6개 지파씩 이렇게 새겨진 보석이 이제 이 박혀 있는 화려한 장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에봇 중앙에 위치하는 가슴에 위치하는 흉패에는 각각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 12개가 달려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 옷이죠. 또한 대제사장의 그 이마에는 금으로 세워진 관이 씌워지고 그 앞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문구가 새겨진 금패를 두르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제사장의 옷은 화려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는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의 옷을 이렇게 또한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이 제사장이 예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면서 내가 내 아들 독생자를 너희를 위한 제사장으로 보낸다. 이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가? 바로 이 독생자는 존귀한 존재이다. 내 아들 독생자가 이렇게 고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이다. 그 존귀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아낌없이 보내주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제사장의 옷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리고 또한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치 있는 고귀한 존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또한 그 제사장 삼으신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존귀히 여기리라. 아름답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높여주리라. 너희는 그만큼 나에게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다라는 이 의미로 메시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대하시는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위임식을 하는 아론 역시도 보면은 이 속죄 제물 수송아지가 필요합니다. 번제 역시도 속죄 기능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장을 이렇게 필요한 것이죠. 아론과 그 아들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속죄 제물이 필요했고 그들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제 어떠한 일들을 해놨냐? 그 피를 이제 제사장들의 신체 말단에 바르도록 합니다. 시간상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 피를 이제 잡아서 이 오른쪽 귓볼과 이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의 엄지 발가락에 바르는 이제 의식을 이렇게 행하는 것을 이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역시도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의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 동일한 의식이 레위기 14장에 등장하는데 이 레위기 14장은 뭐냐면 문둥병에 걸림으로 인해서 진 밖으로 추방당한 이 환자가 이 병이 나아서 이제 진영 안으로 돌아오게 될 때 이러한 의식이 행하여졌음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행위는 부정함을 이제 씻어지고 정결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 제의적인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왜 신체 말단에 이렇게 이 끝부분, 귀의 귓불이, 이 손가락의 끝부분, 발가락의 끝부분에 바르느냐? 그것은 사물의 이러한 끝이나 아니면 뿔 같은 게 이제 빈번한 접촉에 의해서 쉽게 더럽혀진다라는 관념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에도 우리가 희생제물을 드리고 번제단의 뿔에 이렇게 피를 바르는 의식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건 역시도 이제 그것이 가장 오염되기 쉬운 곳이다. 그래서 이거 사실은 이 부분이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피를 바르는 것처럼 신체 말단에 피를 바른다라는 것은 몸 전체를 씻고 몸 전체를 정결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인데 아름답고 흠이 없는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과 그 제사장들 역시도 아들들 역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피를 바름으로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거룩한 옷은 무엇인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보면 바울은 성도들이 입어야 될 그 거룩한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옷을, 그 거룩한 옷, 아까 말씀한 거룩한 옷에 대해서 좀 더 바울은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너희가 입어야 될 그 옷은 너희가 사랑받는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긍휼과 자비,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너희도 역시 그 옷을 입었기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누구의 성품입니까? 바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긍휼함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죠. 긍휼은 어떠한 것입니까? 어려움에 처지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를 이해하고 그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긍휼인 거죠. 죄와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긍휼함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겪는 시험을 모두 경험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인 것이. 자비 역시도 친절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선을 행하되 선행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행동을 가리켜서 이 자비인 것이죠. 겸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신 바로 주님의 그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죠. 온유와 오래 참음은 변함없으시고 이 죄인을 오래 참으시면서 신실하심으로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시고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그 의의 옷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옷도 바로 그러한 옷임을 성경은 바로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을 오래 참으시고 택정한 자들을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끝까지 참으시며 그 자비함과 긍휼과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오신 그 모습으로 우리 역시도 그 사랑을 입은 자와 같이 그 사랑을 입었기에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됨을 그 하나님의 성품이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성도들에게도 나타나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지는 그 빛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힘입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를 닮아가는 자로서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됨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 위임식을 진행하며 모세는 12절에 보면은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이 거룩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될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모세가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에 기름을 바르고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게끔 거룩하여지고 구별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우리는 거룩을 행하며 거룩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한 것은 바로 이 본질적인 속성인 거룩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의 능력을 상실하면 우리는 빛으로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과 같이 거룩하여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거룩의 능력을 회복함을 통하여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을 통해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아론의 머리띠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문구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모든 생각과 입술과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지는 거룩의 모습으로 나타내야 됨을 우리는 이 제사장이 입는 이 의복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고, 부어지는 기름에서 발견할 수가 있고, 누룩이 없는 빵에서 발견할 수가 있고, 우리가 흠이 많은 존재이지만 그 속죄 제물과 그 위임식과 그 번제에 사용되는 수장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큰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일들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내신 그 성품들을 우리가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그분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살아가는 세상의 빛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